그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마다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평가하느냐, 어떻게 여기느냐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랑 같이 이렇게 그 이마트인지 홈플러스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지나가다 제가 봤을 때 저 옷 괜찮다, 저거 우리 아내가 입으면 이쁠 것 같다 생각하는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꼭 아내한테 사줘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올 때 와 해가지고 불렀어요. 열심히 데려갔죠. 딱 보여줬어요. 녹색에 연핑크가 살짝 목이랑 팔끝에 달려있는 아주 예쁜 그런 티셔츠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딱 보더니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나를 수박바로 만든 셈이냐, 이렇게. 그래서 내 돈 주고 사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싫다고 하길래 그냥 관뒀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정말 이렇게 보는 게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시나요?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빨간색에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색이란 게 우리가 안구로 딱 들어오지만은 이게 결국에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사람마다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다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고 한 그런 것들은 뭘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그 기준. 우리는 그 아름답고 보기 좋고 그 미의 기준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 하루하루마다 그 창조작을 마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죠. 그 좋았다는 그 말이 제가 그 수련의 마지막 설교 때 설명했던 것처럼 선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하다. 착할 선자를 씁니다.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불안정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저와 아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다 이분은 일치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보편적인 뭔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준은 다 어디서 발생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뭐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옳다고 하는 그러한 상식선을 그냥 상식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은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그 기준은요 시대가 흐르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질릴 수가 없어요. 바뀌니까요. 바뀌는데 어떻게 질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질릴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기준만이 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존재여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가 점점 그러기를 싫어하죠. 사사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무슨 말이죠? 그 앞에 뭐가 붙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기름의 기준이 되겠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곤 했을 때에 그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 옳고 기름의 기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겠다 하는 거기서 비롯된 행동이 바로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행동이에요. 그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제가 세웁니다. 하나님은 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제가 필요로 할 때만 도와주면 됩니다. 제가 헌금 그때그때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제 인생 방해하지 마세요. 이 정도 차원에서 우리는 그쳐버리는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게 충족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하고 우리는 돌이켜버리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분명히 선을 행했는데, 선행을 했는데 이게 부정당하고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좌절일 수밖에 없죠. 낙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과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보다 우리는 이 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선행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종교적인 형태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우린 교회를 했잖아, 그래서 멈춰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기준에 맞춰 우리를 자꾸 바꿔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심각해지면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딱 봤을 때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오늘날 통용이 돼? 그런 것들이 혹시 지금 있다, 그리고 그런 게 많아지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선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돼요. 세상에는 절대선이 없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선행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당연하죠. 세상은 바뀌니까, 온전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원리를 소개시켜 주시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는 안 그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도 물론 그 원리상은 좋죠,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함으로써 어떤 회사의 그런 주주가 되어서 그 회사를 돕고, 그게 발전하면 나라도 발전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뭘 이용하죠? 도박처럼 이용하는 그런 기질이 있죠, 그렇죠? 회사 상관없어, 어디가 잘 나가나, 그렇죠? 예, 그 도박이죠, 뭐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죠? 거기만 쳐다보죠. 올라갔다, 한 끗하자 한 끗하. 거기서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나의 인생에 대한 삶의 책임은 다 등하지 않지 여기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주식이 나쁘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우리의 기질들이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대로 거두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과 달라요. 천국 창고는요, 어디서 새는 데가 없죠.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버텨야 돼요. 하나님은 어심여김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가서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지속할 선행들이 어떤 일인가,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특히 누구한테 하라? 10절 말씀, 그럼 우리는 기회인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혹시 마이크가 다른 게 있을까요? 이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맞나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선언을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럼 그 믿음의 가정들이 구체로 누구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한 부류를 얘기할 거고 다음 주에 한 부류를 얘기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한 부류는요, 제가 좀 오늘 설교할 때 좀 민망하지만은 말을 해야 돼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 보죠.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예, 저만 아멘 하나요?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관용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모금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쓰는
그런 그 당시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가르치는 자를 섬기라는 표현인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그 당시의 시대로 간다면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돕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시험 들려나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원리를 제가 오늘 정말 오해 없이 잘 설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란 당연히 교사를 말합니다. 교사. 이 교사는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거. 창설 직원이 있었어요. 교회에. 누가 있었죠?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다시 가야 되나? 자, 이렇게 세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어떤 권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어요. 그렇죠? 천국 문을 열라고, 한 영혼을 얻으라고, 바리새가 서기관처럼 천국 문을 닫지 말고 여는 자가 되라고 그 천국 열쇠 권한을 주십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고 그 복음 중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이 이제 끝이 납니다. 언제요?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 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에 뭐가 있죠?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 그 이후에 내가 사도다 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꿈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따다다가 외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떤 수로 검증을 하죠?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더 덧붙여지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계시가 거기서 맞춰졌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설 직원, 교회가 태동했을 때, 만들어졌을 때 그때만 특수하게 있었던 그런 자리,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회가 그 사도로부터 온 그 교훈,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서 지키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목사와 교사와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평상 직원,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목사를 해석할 때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 곧, 즉, 교사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성경 곳곳에서 이 목사와 교사란 말을 혼용해서 쓸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아침 묵상할 때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장로들한테 나중에 뭐라 하죠? 너네를 감독자로 세웠다. 장로를 감독으로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어려운 말로 교호적으로 쓴다고 해요.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르치는 자는 목사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으로 목사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목사님들은 사람들에게 뭘 해주죠? 말씀에 의하면, 6절에 의하면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이 뭘까요? 너무 어렵나?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 말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으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 됐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장 좋은 것을 성도에게 제공하고, 성도는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전한 자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교사가 가장 좋은 것, 말씀으로 학생들, 사람들에게 돕듯이 그 학생이 되는 그런 성도는 모든 좋은 것, 물질로 교사를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금들 어떤 일에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어떤 일을 하나요? 자, 지금 우리가 불이 켜져 있네요. 그렇죠?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요. 자, 이거 어디서 돈이 나갈까요?
헌금을 통해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뭘 통해 나가나요? 헌금을 통해 나가요. 누가 또 후원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는 거 물론 우리가 회비 냈지만은, 그렇죠? 3만 원 냈지만은 그 3만 원으로 그렇게 수련을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자, 이 모든 걸 통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건데, 근데 근본적으로 헌금은 어디에 쓰이는 게 우선이 되는가 하면은, 자, 명심하세요. 과부, 고아, 나그네, 레위인을 위해서 사용돼서요. 구약에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특징이? 다시 볼까요? 과부, 고아, 나그네, 레위인. 공통점을 찾았나요?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편이 없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랑 다릅니다, 시대가. 그리고 고아, 돌봐줄 사람이 없죠. 나그네 마찬가지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하나님만 전념하도록 시키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로 여기고 그 일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농사를 지는 일이 선지서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일을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 역할을 맡은 그 레위인들이 그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말씀이 흐트러진다는 것은요, 교회가 흔들린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쭉 보면은 항상 교회가 위태위태하는 시즌쯤 되면은 뭐가 유행하냐면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요, 교회 안에. 말씀보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한동안 우리가 그걸로 몇 년간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다 사라지고 하나 남는 게 말씀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줌으로 찬양 해보셨나요? 줌으로? 찬양이 되나요? 입이 다 맞지 않던가요? 예, 그런 일이 발생하죠. 결국 남은 건 말씀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되찾으라고 이 일을 허락할 수도 있겠다. 제가 교회의 여러 가지 권위 중에서 7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수찬정지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 긴 시간 동안 수찬정지를 시킨 걸 수도 있겠다. 성찬은 우리가 한동안 못했죠.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물질적인 살해를 하는 것을 당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그것은 레위인이고 오늘날 제사장들이 목사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만인 제사장 뭐 그런 얘기 하던데, 너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다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맞습니다. 저 제사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울 겁니다. 신약에선 뭐라고 하는가? 로마서 1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기본 원리.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은 뭘로 섬겨야 된다고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영적인 것을 나눠준 그런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일을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가 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거기는 재상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우리가 너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자의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오해와 연약한 자체들이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역할이 뭐였죠? 뭐 텐트 메이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막 치는 일을 했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업이었죠. 직업이었는데, 그 일로 물질적인 부분을 해결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이중직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것들을 막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에게 섬기고 나머지 월화수목 금토를 어디 알바를 가요. 찬양원한테 소개받아가지고 맥도날드를 가서 거기서 저도 알바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런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아, 목사님 진짜 열심히 사신다. 그런 말은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달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는 그 오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의 시간을 걸려 준비하신지 아십니까? 전에 한번 툭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월요일 날은 설교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왜요? 죽을 것 같아서. 그럼 무슨 말이죠? 끝나면 그 다음 설교 바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쉬는 날이 또 쉬지 않고. 그만큼 부담이 큰 일이란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부담감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요. 제가 여기서만 설교하는 거 같죠? 어디서 설교할까요? 저녁 예배, 수예배 돌아가면서 하죠. 새벽 기도에도 설교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마다 또 설교합니다. 그리고 고창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면 화요 중보기 때도 설교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할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 말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성경이 세운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전념을 하고 다른 지체들은 그들을 무찔러서 섬겨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월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월급이란 말을 쓰는 순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례라고 표현한다. 사례. 목사님들도 세금 내야죠. 여러분, 이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회는요, 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통치형에 있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사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원래는 없어요. 그러나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는 결의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국가가 힘들어니까 함께 내도록 합시다라고 통해서 결의하면 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바뀌어가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휘청휘청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죠? 내가 받는 거 당연하다. 그런데 안 한다. 왜? 너네 때문에. 너네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까 봐. 너네가 시험 들까 봐. 그러나 내가 안고 간다. 여러분, 이상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동기만 하더라도요, 택배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요. 택배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역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결국 목회를 놓는 일들이 실제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부천평안교회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게 목사님들이 대체로 다 젊어요. 예. 여러분, 제가요, 부목사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예. 고창 목사님은 저보다 한 달 늦게 태어났어요. 예. 목사님들이 비교적 젊은 편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요, 목사님 못 구해요. 다들 안 갈라 그래서, 안 할라 그래서.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학교에 지원을 안 해요. 왜요? 일을 해서 삶이 막막한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형으로 이겨나가야죠. 물론 그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여러분이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말이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신약의 원리에 비춰 보더라도 지금 말씀을 가르친 자는 그에 합당한 그런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부자가 될 테니까 많이 주세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실 만한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비춰볼 때 우리가 하는 헌금의 양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헌금이 얼마 나올까요? 아, 목사님 헌금 얘기 많이 되게 세속적인 목사다 그 얘기 하실 건가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부 마치고 나서 나갈 때 불 끄고 나가신 분 있나요? 에어컨 틀어놓고 안 끄고 나가신 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가기 위한.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지금 6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을 해요.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원래 의미가 교제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후원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유,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목사가 제대로 해야지 뭐 그렇게 섬겨야지 뭐. 여러분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월급이 아니라고 했죠. 사례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성도가 목사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지만은 이 말씀을 전할 성도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포기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하면 교회 사람 많아요. 아유 요즘 동성애 큰 문제인데 왜 그런 일을 입에 거론해가지고 문제 삼나요? 우리 교회 문제 일어나는 거 싫어요. 회중교회 돼버리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은요 갑을 관계로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어요. 비싼 돈을 줬어요. 근데 서비스가 막 이상해. 제때 때 안 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컴플레인 걸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 뭐냐, 내가 헌금한 이 헌금이 내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누구에서 온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목사님에게 드는 말씀을 맡기시고 성도들에게 물질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굴 위해 사용한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돌고 도는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돈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줬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목사를 좌지우지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망해가는 것이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지가 뭐죠? 청지기는요 자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은사들, 여러분이 가진 그 수많은 자격증들, 이력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로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남들과 다른 특별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이 원리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점점 목사님들이 줄어가고요. 점점 신학을 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자매들이 줄어가고요. 단순히 목사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교사를 실제로 교사로 본다 쳐봅시다. 점점 주일학교에서 헌신하려는 교사들이 줄어갑니다. 그렇죠? 아, 교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공각 공부인가요? 일부예요. 그건요 아주 작은 일부예요. 교육이라는 게 뭔데요? 전인을 교육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조금 그래도 벌이가 괜찮아? 그러면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거고 많이 먹이는 거고, 먹고 하니까 나와! 그 말을 하는 은사를 발휘하는 거고, 누구는 몸으로 부대끼면 뛰는 걸 노는 걸 좋아해. 그렇게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상냥하게 애들이 하는 말을 끊지 않고 다 잘 들어줘. 그렇게 들어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는 거죠? 교사들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걸까요?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그걸로 교사하시는 사람 자꾸 따진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목사님들이 가서 주일학교 교사해야 돼요. 그럼요. 그 말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 교사, 저 선생님은 나 정말 안 빠졌을 때 전화 한번 해줬어. 나 정말 힘들어할 때 내 이야기 들어줬어. 여러분, 그거 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머릿속에 남는 거 별로 없죠. 뭐가 남나요? 아, 그래도 그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었어. 나 한참 방학업 가출했을 때 나 찾아다닌다고 전화해주고 뛰어다니면서 사방팔방 나를 찾아다녔어. 여러분, 그거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빨리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요, 사용 안 하면요,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는데? 교회 섬기라고 주셨는데 안 쓰면 당연히 가져가시죠. 자, 그 일을 위해서 교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천 평안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발휘가 되고 그 말씀이 실행되는 원리들이 구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 해서 첫 번째가 바로 이 교사를 위한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궁극하게 무지무지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장은 아니고 모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교사들, 굳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그런 다른 주일학교 교사분들, 그리고 멘토분들, 그런 분들께 여러분 건방지게 그러서는 안 돼요. 아,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부천평안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일학교를 거쳐보질 않아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은 제가 중고등부를 했잖아요. 중고등부 보조교사, 보조란 말도 전 좀 부정적이긴 한데 보조교사를 하는 막 청년 1학년, 2학년 된 그 교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뺀질거렸어요.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안 와요. 예배 시간에 좀 지났는데 슬리퍼 질질 끌면서 딱 들어와요. 그러다가 뒤에 방송실에서 이렇게 보면서 PPT 좀 끄적이다가 나가요. 여러분, 그럴 거면은 교사를 안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애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뭘 배우죠? 아, 저 교사가 그래도 저렇게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거고,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고, 아, 저렇게 헌신하는 게 교사고,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게 교사구나. 그 인상이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탓할 것도 없는 게 그런 사람들도 그런 교사들 보면서 자랐거든요. 안타깝죠.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뺑뺑이 돌려서 점점 하향 곡선으로 갈까요? 끌어내고 바꿔서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섬긴다면은 가르쳐 주세요. 뭘요? 얼마나 이 교회라는 가치가 소중한가. 여러분, 제가 기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타는요, 제가 2005년 2월에 제 돈을 주고 구입한 기타입니다. 그 당시 39만 9천 원. 제가 그 기타를 딱 받은 날 너무 좋아서 끌어안고 잤어요. 그래서 이 기타를 자랑하고 싶어 교회를 가져갔습니다. 그때 막 군대 막 제대한 어린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다들 제 기타를 막 한 번씩 건드려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다가 벽에 딱 기대는데 이게 막 넘어져서 막 쿵 소리가 나면 제가 보고 미안해. 내가 괜찮아. 새로 하나 사주기만 하면 돼.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봅시다.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기타를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함부로 제 기타를 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째려봤을까요? 건드릴 때마다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드 케이스를 샀습니다. 하드 케이스 비싸거든요. 제일 싼 것도 비싸요. 그거를 샀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타를 넣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좀 더 크게 넣었어요. 덮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제 기타를 함부로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아, 저 사람이 저 기타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구나가 그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치 여기는 것은 그 가치에 걸맞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고결하시고 성결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뭘로 할까요? 하나님 눈에 보지도 않고 확인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뭘 통해 확인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런 가치 여기는 태도와 행동 하나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잘 섬겨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헌금이,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좀 올리세요. 내가 그래도 커피 한잔 하는 값보다는 커피를 많고 사 마시는데 그거보다 좀 적게 낸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는 그 지불하는 값이 여러분의 가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돈 투자해서라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가치로 여러분 재시고, 제가 얼마 이상 하세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내세요. 저희 집이 정말 힘들었을 때, 가난해서 정말 쩔쩔맸을 때 텔레비전에서 통닭 먹는 장면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 우시더라고요. 왜 그러더니 우리는 저걸 못 사 먹는다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부흥회 가는데 강사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해라라고 막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갑에서 있는 다 꺼내서 헌금을 팍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게 헌금이었을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내가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여기는가 하는 그 선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는 시간과 재정과 행동에서 그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학생은 모든 좋은 것으로 서로를 섬김으로써, 내가 가진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를 나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각자 가진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청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태도로 우리가 가치 여기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리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피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 입은 우리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인해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에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은 어린 양 예수 주 찬양하리.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에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에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로 제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쑥불쑥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꾸 목회자들은 감독 정치를 하고 싶어하고, 자꾸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종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들, 그 기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고 훼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가치를 쏟아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가치 여기셨던 그 행동을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행동 가운데에서 참다운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로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가치 여기지 않았고 교회를 업신여겼던 그런 나의 태도들, 그런 불량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모든 가치를 쏟아넣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참다운 예배가 아닌 오히려 주님을 모독하는 행동에서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사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그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아버지 주님의 일들이,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일들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돈을 우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바르게 그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다운 장로 제도를 이렇게 세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기대며 나아갑니다. 죄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으로 이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같이 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자 우리의 죄의 책임을 그대로 떠안으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우리 향한 가치를,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용하는 재정에서, 내가 하는 행동에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커녕 업신여기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몸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걸맞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겨진 것, 아버지,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비사욕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잘못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나의 욕심에 동원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타 종교처럼 별다를 바 없는 신으로 주님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종된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서 마땅히 할 바를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크신 은혜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아버지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당연을 그게 하시며 그리 올바르게 순환됨으로써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성된 증인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를 위해서 아버지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책임에서 아버지 떠넘겨지고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신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안수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아버지, 주님의 성도로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책임을 떠맡기 싫어하는 우리들을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 위해서 책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감당하는 책임들과 집사로 감당하는 책임들과 성도로 감당하는 책임들과 장로요, 목사로 감당하는 책임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현실적인 기도를 합시다. 이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여러분,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적하시고 너의 가치를 과연 어떻게 분별하는가, 우리가 전부는 드리지 못할 망정 그걸 대표해서 드리는 11조마저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신약에서 뭘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신약에서는요 12조보다 더 크게 했어요. 더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더 많이 섬겼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표라는 게 11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인가? 말씀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불안감과 그런 낙심과 유혹들인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지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여러분 다시 올바르게 설정합시다. 세상은요 우리가 투자한 그대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갚아준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다 부질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 창고는 다릅니다. 그것은요 벌레가 뺏어간 일도 없이 새간 일도 없이 오롯이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를 다시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만 헌신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나의 삶의 가치의 태도를 여러분 전환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원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심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지 않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밖에 나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필요한 과부와 고아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가 돕고자 하는 그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맡기신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합당한 삭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의 긍휼과 은혜요 주님의 사랑의 사실을 명심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것이 뺏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음으로 취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가치 있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우리 모든 부천평교회 청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